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74페이지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00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또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 우리가 나가게 됐을 때 굉장히 우리가 어색하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모든 우리의 행동들이 참 조심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라도 한 명을 만나게 되면은 분위기가 바뀌죠. 즐거워지고 또 그 사람과 너무 반갑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은 아마 즐거울 겁니다. 아주 친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즐거움도 있고 또 성격도 밝아지고 모든 일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얼마나 즐거운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자는 제안을 이스라엘에 국한시키지 않고 온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가 얼마나 기쁜가 이 기쁨의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런 예수님의 오시는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개념의 그런 혈통에 국한하지 않고 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확산된 상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미래를 바라본 그 시인의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바로 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미 그 당시에 이 시인이 고백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봤던 온 땅이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 속에서 미래를 보여지는 것만으로 기뻐했던 이들보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또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입니다. 친구는 오랜 친구일수록 친한 친구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반가운 법입니다. 근데 신앙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오래 친밀한 관계를 오래 가질수록 이 신앙이 깊어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런 참 덤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중에도 나의 그런 생활의 그런 여건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 불평의 마음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또 다른 데 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갖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가장 친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처럼, 또 가장 친밀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처럼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00편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그런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불완전한 자가 모방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분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또 그분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인처럼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거나 아니면은 진화되었다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연히 세상에 나타났다고 믿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권을 말하고 그런 인간의 소중함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빚으시고 우리 하나하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사람들이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난 진화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면 방황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기쁨을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철에 참 많이 보죠. 대선이나 총선 때에 권력 있는 사람한테 줄 서는 모습들 참 많이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 편에 있어야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권력에도 사람이 줄서기를 하는데, 뭐 자그마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줄서기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인들, 또 우리의 물질인들,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재능인들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는 분들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강한 나라 백성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신변의 안전을 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나라에서 함부로 구속조차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힘 있는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세상에 힘 있는 나라의 백성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떨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누가 괴롭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해코지하거나 결박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탄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지만은 방해를 하지만은 우리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우리의 양이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런 능력 앞에서 그 이름의 능력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죠. 늘 그래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할지 모를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킬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탄을 휘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그들을 묶어놓고 그러한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와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육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갖추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하고 또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을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꾸 스펙을 갖추려고 하지만은 이 신령한 지식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작년보다는 감사함이 더하는 성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에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장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돌보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 소유되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우리가 백성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